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섬기는 김일철 목사입니다. 천국 지역 시죠. 오늘 제목은 교회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십자가 길을 갈 때 교회가 부흥하고 산다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11절, 사일전 1장 7절에 10절 내용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도의 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강하게 나온다면 교회의 근본적인 병폐 개선의 계획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미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병폐들의 개선이 시급함을 알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교회 부흥에 의한 노력이 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만일 개선하지 않는 목회자 중심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다면 교회의 생명과 영역이 위기를 맞게 될 때 종교인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17세기 독일 교회가 죽은 교회에만 집착하여 생명을 잃어버리가자 경건주의자들이 중생과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복음이 다시 찾아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루터의 교회는 신자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는 것만을 강조하며 경건의 생활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교리를 아는 것과 종교 예배에 출석하여 교리적인 설교를 듣는 것, 성례에 참석하는 등으로 중점을 두었다. 현대 교회는 이와 비슷한 모양으로 보이고 있다. 기독교는 지식보다 생명이며 설교는 교리적이나 논리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청중의 신앙생활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가 교리에 굳어져 버린 생명 대신 종교를 주고 은혜 대신 열심을 준다. 자신은 구약교회의 제사장 직분으로 여기며 평신도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목회 사역에 평신도들이 참석시키지 않고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예수님은 당시에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 오늘날도 역시 타락한 목사들이 천국 문에 서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주님께서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즉 WCC 종교 통합 다원주의 그게 가입된 한국교회가 2013년도 부산서 초기할 때 주님께서 계시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저 큰 운동장에서 그 선수 입장하는데 그 앞에 WCC 상징하는 검정색 사냥개가 앞에 선두에 가고 그 뒤를 따라 한국 지금 대형교회 있죠. 서울의 대형교회 그 목사들이 그 사탄의 미혹이 되어서 쫄쫄 따라가가 있고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밀한 목소리로 너희가 저 WCC 그 사냥개에 따라가면 너 영혼도 사냥당한다 말씀을 하여 저도 그게 마을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이 WCC, WEA, 로잔, NCC, 카톨릭 이들이 다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을 만들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에게 사살당한다고 계시록에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되면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11절 같이 사탄이 그 종교 그 타락한 목사들에게 쑥물을 먹이고 그 쑥물을 먹은 목사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와서 쑥물 자유주의 자유주의 그 신앙과 신복음주의 그걸 지금 퍼뜨려 비질로 퍼뜨려서 다 성도들을 죽게 하는 지금 시대라고 주님께서 계시 현장으로 보여주십니다. 상수도 상부에서 독극물 쑥물을 푸니까 그 쑥물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계시 현장을 보여주었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주의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들이 결국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역시 타락한 목회자들이 천국 문에 서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한다. 새벽 기도가 힘드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대며 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지도자들이 타락하니 서울에라도 도시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되어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가는 사람이 가운데 40%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니 이것 정말 단복한 사실이고 타락한 목회자들의 책임 때문이다. 큰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음은 다시 보냄을 의미한다. 큰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음은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니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 이는 성도들이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12절.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를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하였다. 첫째, 성도들을 온전케 위함. 두 번째, 봉사일을 하기 위함. 세 번째,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함. 성도는 온전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자가 된다.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단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이 되어 온전하게 되기 전에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것이 큰 잘못이다. 평신도 사회적인 직이나 재력에 끌려 중요한 자리에 먼저 앉혀버린다면 교회 전체의 고통의 선뿌리가 될 것이다. 먼저 그의 인격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별명을 들을 만큼 자라서 변화되어야 하며 성령의 능력 아래서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배와 양육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택한 자의 공동체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부름받은 택한 공동체라는 것보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있다. 특권을 주장하고 사명을 망각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고질적인 악습이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다시 보내심을 받은 의미로 하는데 왜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직접 명령하셨다. 모이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라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부름받은 것과 보내심을 받은 것은 둘이 아니며 한 가지 사실 양면성이 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라면 사도의 본질을 재발견할 것이며 반드시 이와 같은 양면성에 뜻하게 초대 교회와 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모임 그 자체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성도들의 할 일을 다 했다고 한다. 목회자는 그 모임 그 자체가 목적에 의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갚으시고 사신 교회지만 교회의 존재 자체만으로 영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며 한 달란트를 뺏어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라 하듯이 교회의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힌 목회자, 목회 사역이 계속하지 못하게 하고 뺏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되어야 한다. 하나님 일꾼을 일하는 작업장이 되어야 하고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리고 공고하고 억눌린 자를 찾아오는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생의 폭풍을 만난 자들에게 등대가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영적으로 사회와 국가의 전력 공급하는 발전소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와 양육과 복음 전파 전거를 위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택한 자들의 공동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한 목회자 중심 교회가 되어 사치와 허영과 바람이 불어 멀쩡한 건물을 건축하고 신축하여 개축을 마무리게 하면서 재료비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을 먹이는 죄를 짓는 것이다. 세 번째, 목회자 중심 체제에서 성도들 중심체로 바뀌어야 한다.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선포하고 500년 전 지나가고 있지만 교회는 아직 체질 개선을 거부하고 있다. 겉으로는 목회자와 평신들을 구별 없다고 말하면서 안으로는 전혀 차별이 존재하는 같이 교회의 현실이다. 교육자 권위주의와 독점욕과 성도들의 제사장직을 설 땅을 잃어버리게 한다. 이미 고질된 목회자들이 중심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중시에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교회, 종교의 교육보다 더 어려운 일지 모른다. 그러나 깨어있는 목회자가 무엇이 교회와 평신들을 위한 것을 바로 안다면 암담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현재 교직 제도에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평신도가 교회 주체로서 본연의 위치를 바로 찾아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자 그들을 섬기고 성도들 중심으로 교회를 체제 가감하게 교회 구조를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려면 교육자 의식에서 벗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긴 주님같이 낮아져야 한다. 천사장은 높아지려 하다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낮아졌는가.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워함은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살전 2장 7절 8절. 교육자는 평신도를 위하여 유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근면하며 훈계하는 교육자 자리에 돌아와 주님의 제자도로 만들어야 한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제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나머지 교인들이 계속적인 양육을 한다면 그들로부터 생산되는 영적 힘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다. 바로 이런 교회 평신도 삶의 현장에 선지지가 된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어 모든 대화는 복음을 이어지는 통로의 구실이 된다. 그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들이 영혼을 구원하려는 직접 간접적인 기회로 활용된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교회의 지속적인 전도와 부흥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할 때 무럭무럭 성장하는 지체로 변하게 되며 그에 따른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 네 번째, 교회, 한국 교회 초창기 뿌리 정신을 교훈을 삼자. 교회는 그리스도 위한 개인의 사역자가 되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함은 평신도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 이 말에 담긴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창기 한국 교회에서 평신도들을 주님 제자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한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초창기 한국 교회는 교육 중심의 목회를 하였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평신도를 개인적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의 생산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평신도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개인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선언한 것이다. 평신도 개인 생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복음의 정의로서 부름받은 것으로 전제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설교보다 가르치는 사역에 우선 두게 되었던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본다. 지금 목회는 설교가 중요시 되지만은 설교 못지않게 말씀 훈련을 강조하는 목회였던 것이다. 우리는 그 당시 사경회라고 하는 집회가 얼마 성행했는지 잘 알고 있다. 그것이 일종의 성경 공부였으며 또한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전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일종의 제자 훈련이었다. 첫 성경 공부반은 1890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기 서재에서 7명으로 시작하여 1901년부터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였다. 4년 후에는 전국의 교인 60%가 한두 개의 성경 공부반에 출석하였으며 1909년에는 북장로교 선교 지역 안에 800개의 성경 공부반이 있었으며 5만 명 이상을 배웠다고 한다. 가르친다는 것은 원래 의미로 본다면 설교보다 영역이 넓고 성격이 더 치밀하다. 설교는 세상을 향한 복음을 전파하는 면이 우선 면이나 가르치는 것은 교회와 세상을 모두 말씀을 요구하는 채워주는 면이 더 강하다. 그래서 설교는 듣는 사람이 응답을 호소를 하지만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사람들이 지적 동의를 요구하며 그의 생각을 폭을 넓혀주는 것이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라. 히브리서 5장 14절. 작은 두 번째, 가정중심 목회가 가능해 주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평상적으로 가정 선교 목회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피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였다는 것을 보며 알 수 있듯이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시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초창기 한국교회 이같이
상황적인 이유로만 가정교회 목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당시 교육자들이 가정의 모임에 중심하여 평신도에게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변화와 영역을 잘 알 수 있었다. 남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랑방 모임을 활발하게 퍼져 나갔으며 여자들에 의해서 안방 모임을 활발하게 퍼져 나갔다. 세 번째, 개인 중심 목회를 가능케 해주었다. 그 당시에 평신도 모두가 초대교회같이 다 전도자였다. 그들이 선교 전략이나 지도자의 강요나 이끌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중심 목회, 가정 중심 목회, 축적된 잠재력으로 바깥으로 터져나간 것을 할 수 있다. 1895년도 시작하여 꾸준한 성장하면서 벽지 상간 지역까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를 조직화 전도 운동으로 일어나게 것이 아니라 평신도 생활 하면서 가는 곳마다 진지하게 개인 전도의 결과였다. 1909년에서 1910년 사이에 개인마다 주중에 하루를 개인 전도날로 정하여 헌신하였는데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넘는 새 신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우리 한국 초창기 목회자는 이상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오늘 교회 선교사상 가장 성공한 사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신도 중심 목회 정신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 기본 정신은 선교사 중심이나 교육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었다. 어느 날 교회는 목회자 중심에서 교회가 점점 타락하여 변질하고 있다. 그렇죠? 초대 교회는 평신도를 훈련하여 교회 안에서 상호 사역을 봉사하게 하고 세상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으로 파송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랑방과 안방 모임 같은 소그룹의 모임이 주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데 여러모로 이용되었다.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은 그 당시와 비슷하게 될 수 없는 만큼 판이하게 달라졌다. 방법론으로 따지자면 한국 교회,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것이 지금 바로 따를 수 없는지를 모른다. 그러나 초창기 교회 지도자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목회 기본으로 삼았던 고귀한 정신만으로 얼마든지 계승해야 한다. 지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대한 그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진 고귀한 정신 유산을 찾아 목회 현장에서 불을 붙여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하려면 목회자들이 단에서 3시간 새벽 기도마다 깨어 기도하며 그의 구조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목회자 중심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중경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파팔라스. 저는 3대 장로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우리 할아버지가
큰 항소를 팔아서 큰 그때 당시 100년 된 그때 당시 큰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였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파팔라와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카마카파팔라스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숙엘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받을 때 주님께서 계시록 2장 17절 계시 은사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통달 분별 은사를 받고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수받을 때 주님 계시 은사를 주실 때 솔직히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거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내 영이 감사하면서 받는 걸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찾겠다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최고 황금빛 나는 색소폰 하나를 주심을 받고 이렇게 영의 경찰 파수꾼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종교 다원주의자 WE의 로장 카톨릭들이 지금 종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그 진리를 변질시키고 또 그 자유주의 사상과 그 말씀을 배워서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고 인간의 지식대로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그 행사를 많이 했죠. 부산서 종교 다원주의 WCC 또 로장 같은 일종의 그런 사탄에 미혹된 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옥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자에게 나팔을 불어 진리 나팔을 불어서 예방 경찰하라고 이렇게 영의 경찰 사명을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파팔라사. 이번에 로자는 주님께서 계시 한 장으로 보여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에 모여서 다 술잔을 들고 앞에 두 명은 술잔을 들고 술이 취해갖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철학과 사상을 가르치는 유토피아 모임, 인본주의자 모임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줬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5절 같이 철학과 사상, 그 초동학문, 구원이 없는 초동학문 신앙을 가지고 초동학문 생활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상징해 보여주십니다. 또 그리고 2013년도 부산서 WCC 총회할 때 주님께서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저 큰 운동장에 선수 입장할 때 그 선두에 WCC 종교 다원주의를 상징하는 사탄막이 검정색 그레하운드가 선두로 달려가고 있고 그 뒤로 한국 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미혹에 따라가고 있는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목회자들, 대형교회 목사, 여의도에 있는 교회는 그 바벨탑으로 주식회사 공장이고 요사이는 그 바벨탑 속에 얻은 종이 계단에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고 그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고 무너질 것이라고 상징해 보여주셨고 또 거기에 참석한 맹일동의 대형교회는 바벨탑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사태교회처럼 간판이
간판이 없고 그 차릇하는 죽은 교회를 보여주셨고 그 생명수가 땅에 말라서 지금 그런 상태이고 또 세속, 족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령, 유교 사상으로서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집단으로 상징해 보여주셨고 음녀 중에 음녀라고 그 원로 목사를 주님께서 상징해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샤 와카 팔라스 와카 깔라와이샤와 카팔라스. 그리고 지방에도 주님께서 대구 근간에 많은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대구에 있는 반야울에 있는 대형 교회는 주님께서 그 담임 목사 어깨에 별 4개가 꾸겨지며 땅에 떨어진 계시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그 계시는 뭐냐 하면 상징적으로 그 담임 목사가 양도둑질, 봉고차로 개식교회 앞에 세워놓고 양을 빼앗아가는 양도둑질 하나 함으로 그 징계로 그 사모가 죽는 것, 영은 살리고 육은 거두간다는 징계를 받았다는 걸 계시해 보여주셨고, 또 경산의 어느 대형 교회는 그 담임 목사가 사술 목회, 자기 목회, 요술 목회, 알레lu야 램프 같은 그런 목회를 한다고 보여주었고, 그 징계로 간 경화 수출, 간 이식 수출 행을 보여주셨고, 또 대구 청도의 어느 그 수양관 목사는 이생의 방법과 안목의 증요 탐욕 목회를 하면서 그때 주님 징계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시커먼 항소 한 마리를 들어가 그 항소가 사탄이 암을 가져와서 암병을 수술하고 또 재발하여서 저가 거기에 가서 불집회 그 주님의 보혈 집회, 회개 집회 함으로써 그 목사에 들어있던 시커먼 항소가 뛰쳐나옴으로써 그 암병이 완치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작년 3월 금년 3월 15일 날 7년 대환란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7년의 전 3년에는 땅에서 고사리가 하늘로 휘고하는 것과 후 3년에 무에서 열불이 출현해서 후 3년 청도들을 핍박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